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적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옷가게에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와, 손님같이 젊은 분에게는 밝은 색이 어울리겠네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서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물었습니다. 글쎄요, 대략 29, 3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참 이 가게는 참 친절하다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하는 말이, 고객님에게만 꼭 친절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가게에 단골 손님에게 무엇이든지 40%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외양을 보고 50에 40% 깎으니까 30이죠. 30으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외형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외모를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눈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면이죠.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진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도 주셨고 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눈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다른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 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록 눈은 뜨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장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 세계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참된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눈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지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눈을 뜨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자연재해처럼 볼 수도 있고 물리적인 현상처럼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은 다시 복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가지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해서요?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들이 섬기는 애굽 신들, 우상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적이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뭐라 그랬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실제로 나일강을 어떻게 섬겼냐면 신처럼 섬겼어요. 나일강 자체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크놈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실제로 강가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하나님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적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게 뭐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가 온 땅에 덮여서
집안과 침상과 식탁에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친 것은 개구리가 애굽을 섬기는 여신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헤이카 또는 헥터라고도 부르는 번식의 신 또는 생산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개구리를 죽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평택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릴 적에 자랐는데 개구리가 많았거든요. 개구리를 잡으면 땅바닥에 내다 꽂으면 개구리가 쫙 뻗어요. 그걸 꽂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뒷다리를 구워 먹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이집트에서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기에 개구리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줄이고 또한 번식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피가 생기도록 만들었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 이게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죠? 모든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온 땅이 티끌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 특별히 마술사들도 이것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걸 흉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특별한 일이 아니야.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흉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죠.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이 요술사들이 19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속임으로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요술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하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했다, 이 뜻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셔도 마음을 꼭 닫고 보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시기 원해도, 위대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도,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축복하고 싶으셔도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아무리 위대해도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영적인 현상과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지만 영안이 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꽉 차 있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준비해 주셔도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뻐하는데 홀로 힘들어해요. 홀로 불평합니다. 어디서 찾아왔는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비틀고 꼬집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닫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안겨주셔도 복을 주시려고 해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늘까지 높아지듯이 콧대가 높아지면 하나님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 무시하게 돼요. 내 경험이 최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최고다 하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게 되죠. 자기가 무슨 판단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사고구조, 정신구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망한 이상의 대표가 바로 바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시험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열심히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도 보여요. 문제도 보여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식, 정보, 유튜브에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겨버리면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세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밝아지면 이 재앙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가짜 신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짜 신의 한계예요. 우리가 만든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 가짜 신들이거든요. 그 가짜 신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애굽이 숭상했던 모든 신들은 가짜였어요. 오늘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은 어떤 면에서 다 가짜입니다. 영적 눈이 떠지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주셨죠? 10가지죠. 그런데 그 10가지는 다 애굽이 숭상하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면 애굽에 우상이 10가지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았는데 하나님이 대표적인 것을 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만 읽었잖아요.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몇 가지 재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7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을 그들이 섬겼죠. 생명의 젖줄 크놈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를 섬겼죠. 번식과 이 다산의 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가 집에 들어오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아주 개구리를요 얼마나 고이 모시는지 몰라요. 개구리가 들어오면 목욕도 시키고 개구리가 좋아하는 파리도 잡아다 대령하고, 이것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거 놓치면 그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치시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 결과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식을 싫어하리라 하라.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물고기가 다 죽게 되고 악취가 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개구리를 집안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집안 깊숙이 모셨는데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단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온 집안 구석구석에 개구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죽는데 그 무더기를 쌓아놓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악취가 나서 숨이 막히고 질식할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들이 그것을 갖게 되면 그들이 복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을 질식시키고 그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재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자꾸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돈돈하다가 그것 때문에 질식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붙잡았는데 권력 때문에 몰락하는 날이 오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독재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권력 가졌을 때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광폭을 행했잖아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비참했어요. 학벌 좋아하고 인류대학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을 숭배하고 불화한 나머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졸업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섬겼던 이 모든 것들,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노후는 걱정 없을 것이다, 대대손손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거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찍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부자 되는 것이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요? 원래 우주 만물 모든 부귀영화 금은부와 원래 누구 거였죠?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뺏겼잖아요. 뺏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챔피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챔피언해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치 세계에서도, 교육 세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챔피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아무리 흑암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월부터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피곤들 하시지만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챔피언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어두운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가짜 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하신다. 권능이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볼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이게 돼요. 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오후에 교제했는데, 집사님, 저는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5분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축복하셔서 물질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 한 분 한 분 이름 대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의 수많은 이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그 사랑의 모습은 뭘까요? 물질을 통해서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굶는 사람은 밥 사줘야 돼요. 쌀 사줘야 돼요. 학비 없는 사람은 학비를 내줘야 돼요. 아픈 사람은 병원비 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뭘로 되죠? 물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4절에서 9장 35절까지를 읽어보면 네 가지 재앙이 더 소개되어 있어요. 앞에 세 가지 했죠. 네 가지 재앙이 더 소개되어 있어요. 자, 먼저 8장 24절을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파리떼 재앙이에요. 파리떼 재앙. 파리떼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파리떼가 온 지역을 덮는 재앙이 주어졌어요. 파리떼는 안지를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디프테리아를 유발하는 더러운 것이. 자, 9장 3절을 보면 다섯 번째 이렇게 나와 읽습니다. 시작. 전염병, 가축에 도는 돌림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괴질이 생기고 악질이 생기는 이와 같은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9절을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이요. 뭐라고요? 악성 종기요. 독종 재앙이 주어졌어요. 사람과 짐승에게 돋아났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술사들의 몸에까지 독종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퍼부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풀어줄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재앙만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거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재앙만 지나가면, 폭풍만 지나가면 그냥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요. 심지어 독종을 보고도 더 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개국 이래, 애굽 개국 이래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바로가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살려만 주시면 보내겠나이다. 기회만 주시면 하겠나이다. 그런데 어떻죠? 다시 또 거절해요. 이게 바로의 모습이지. 이 바로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게 점점 깊게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침내 바로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실 때는 항상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재앙도 허락하시거든요. 우리 죽이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오늘 본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 재앙은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고요, 이것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자, 우리 29절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엄청난 뇌성과 우박이 내렸을 때 이것을 치게 해달라고 바로 간청을 하자 모세가 말한 것이 29절이에요. 내가 이제 손을 펴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우레소리가 그치게 하고 우박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얘기했죠? 그때가 되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당신이 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닫고 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쏟아지게 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만들기도 하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취업의 문제도, 내가 이제 겪어야 할 시험의 문제도, 내가 다뤄야 될 인생의 수많은 관계의 문제도, 심지어는 내 질병의 문제도, 노후의 문제도, 주택 마련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순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새 삶이 시작되리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이 세상의 애굽신이 가짜다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 재앙들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냐?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바라지 않고 결코 원치 않는 재앙들을 통해서 알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열된 재앙들은 분명히 누구에게 심판한 거죠? 애굽 사람에게 심판한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가 됐어요. 여러분, 다 같이 9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이요.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애굽에 엄청난 죽음과 같은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그 고센 땅만은 우박이 어땠다고요? 없었더라. 없었더라. 제가 저녁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한 자 만날지라도 피할 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고 당해도 피할 길 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싸셔서 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산과 들과 모든 밭과 채소와 우양과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저주와도 같은 불 우박이 떨어지는데 유독 애굽의 북동부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다른 모든 지역이 재앙과 불우박을 받았지만 그 지역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감싸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배려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온 땅을 진멸하실 날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면제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풀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 때 물속을 지나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와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끊임없는 물길을 계속 가야 돼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정도로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청객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준비했던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가 자녀들로부터 오는 위기,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다가 아, 이제 나는 타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타지 않도록 그 불꽃 속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무리 회의해도 까딱도 안 하니까, 끄떡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죠? 평소보다 풀무 온도를 7배나 더 올려라. 그래서 옆에 준비하던 사람이 오히려 타 죽었죠. 그들이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그 가장 극한 풀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아픔, 재앙과 같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재앙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축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잘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인해서 내가 기쁠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대책 없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수술 때는 어떻게 하죠? 같이 올라가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따라 올라가나요? 우리 장정 집사님, 김yok 권사님이 따라 올라가나요? 냉혹해요. 그 길은 당신 혼자 가는 거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지. 살아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만약에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해요. 그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실 존재가 안 계신다면 인생 정말 막막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내 인생 끝나는데, 의지할 자가 없다면, 하소연할 자가 없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술을 받든지 어떠한 위해를 당하든지 어떠한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갱굴이 무너지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너지는데 양쪽으로, 가운데가 무너져서 양쪽으로 사람이 갇혔습니다. 근데 구조팀이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한 결과 일주일 만에 드디어 막힌 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똑같이 무너졌는데 왜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죽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공기가 부족해서인가? 물이 부족해서인가? 조사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양쪽 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쪽은 살고 한쪽은 다 죽었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쪽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전화선이 연결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전화선이 끊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전화선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살았을까요? 연결된 전화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과 계속 대화한 거예요. 살아있냐? 우리 살아있어. 야, 지금 어디쯤까지 팠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며칠 있으면 이제 곧 구조팀 거의 다 갔어.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이제 곧 너희들이 갈 거야. 이와 같이 깜깜한 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앞을 전혀 못 볼지라도 정말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디선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왔다라는, 굴 바로 앞에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연결된 전화를 통해서 그들이 주고받을 때 희망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설사 지금 내 삶의 앞을 전혀 볼 수 없고 캄캄한 굴 속에 갇힌 것 같이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하리라. 내가 너희 요새가 되니까, 내가 너의 피할 바위 되니까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고 또 나머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 폐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